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네, 여러분 이제 이 요에서 이제 3장 마지막이죠.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못 찾겠지요 하면서 그러지요. 저도 찾기가 가끔씩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호열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를 이제 찾아서 가는 건데, 요에서 이제 3장이 마지막이죠. 1장에서는 이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 엄청난 그 메뚜기 재앙, 그래서 메뚜기 사진도 막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제 2장에서는 이 메뚜기가 침공하는 것 같이 군대의 침공이 있었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함이 몰려온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누가요? 요엘이 정말로 시온성에서 나팔을 보는 것과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였어요. 오늘 3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지요. 이제 너희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3장에서 딱 정리를 해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어린 시절 있었던 경험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참 어렸을 때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 저도 한 고집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뭐 발라당 눕고 식당에서 눕는 제 딸이 저 닮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많이 고집 많이 피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기 싫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형이랑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싸웠던 것 같아요. 교회 형이랑 되게 별일 아니었어요. 근데 그 형이랑 이제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르겠고 그 형이 굉장히 저한테 막 이렇게 툭툭 쳤고 막 이런 것들은 기억나는데, 그래서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제가 대들어서 싸웠습니다. 뭐 치고받고 싸웠겠죠. 저도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그 형도 멀쩡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다칠 정도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싸움이 소강이 되고 엄마한테 불려가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엄청 혼났어요. 직설나게 혼났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근데 마음에 서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서운한 거지요. 왠지 엄마는 내 편이어야 될 것 같고 무조건 내 편이어야 될 것 같고, 그래 네가 뭐 잘못한 건 없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항상 제가 혼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도 제가 혼났는데 혼날 걸 알았지만 막상 혼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좀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다 혼내시더니 이제 그 형 성도 집이었습니다. 그 형네 가서 이제 사과를 해야겠으니까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손에 붙들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딱 그 형 앞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동의는 안 되나? 그 상황을 모면은 해야겠기에 어쨌든 그래 형 미안해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지요. 했더니 그 형이 알았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러고 받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딱 그래 너 이제 사과 다 했지? 그러더니 이제 너 나가 있으래. 형이랑 나가 있으래요. 어른들끼리의 대화다 하면서 이제 또다시 밖에서 들려와요. 막 이제 따지기 시작해요. 상황이 어떠했고 어떠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쌍방과실이지 누구 한쪽에 그게 아니다. 그리고 아니 형이 돼가지고 지금 동생을 이렇게 직설하게 팼다라는 것은 형으로서 또 본이 안 된다 하면서 막 또 형을 또 막 나무라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어머님 성도님에게도 막 좀 나무라셨어요. 또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서 같이 이제 또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알게 모르게 뿌듯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내 편이었구나. 비록 나를 혼냈지만, 비록 나를 데려다가 그 형 앞에서 사과시켰지만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비록 그렇게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엄마가 내 편을 들어줬다라는 건 그거 하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나의 편에 서서 나의 우군에 서서 나에 대해서 편들어서 말을 해줬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앞서서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까? 지금 요엘서가 지금 바벨론 포로 후 이제 후기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식민지 이제 모든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이때 지금 요엘이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너희에게 지금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멸망에 대한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포로기 전인 거죠. 네, 잘못 말했어요. 포로기 전에 쓰여졌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너희가 지금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멸망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이렇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야기를 하면 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희 지금 혼나야 돼. 너희 지금 잘못했어. 저는요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굳이 할까? 왜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지레짐작은 하지만 이 지금 요엘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편을 좀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너가 지금 힘들어 고생스러웠어 격려해 주는 말들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런 말은 싹 배제를 해버리는 것 같고 지금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곧 이 말 그 재앙을 두려워하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저희는 이 선지서들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조금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죠. 엄마가 저를 혼내시던, 분명히 나는 지금 아픈데 힘든데 내 편에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우리 엄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오늘 3장에서 그 이제 결론장을 짓고 있죠. 우리 요엘서 3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어떻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회복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날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날은 어느 때인가? 지금 회복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회복돼요. 왜요? 그날 그리고 그때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포로기에 접어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다시 멸망의 그 길로 가지만 비록 너희들이 나라가 해체가 되지만 유다 왕국이 해체가 되게 될 거지만 너희들은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금 돌아올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그때, 우리가 이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요? 그날이 오는데 뭐냐? 그 위에 봐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는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성경은 장으로 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그 동그라미 마크가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사실 그게 이제 단락구분이라고 본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 28절부터 이어지는 게 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지금 그때가 이때입니다. 3장 1절에 그때가 저희가 조금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대해서 그 날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영을 부어주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기의 날이 올 것인데 지금 너희들이 식민지화가 되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이들에게 붙잡혀 있을 텐데 그때 무엇을 부어준다고요?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내 영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며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며, 그리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하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어떤 찬양이 떠오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또 다 아는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 그때 자녀들과 그 노인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장래일을 말하며 예언을 말하며 꿈을 꾸고 그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날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또다시 2장 3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32절이 이게 구약에 원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32절을 잘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정말입니까? 32절 누구든지, 여기서 every people,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건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념은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엘서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어디까지 가느냐? 열방으로 뻗쳐나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그들이 지금 꿈을 꾸고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구약의 이 마지막에 요엘이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정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해도 그렇게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장 32절에 이 그때, 요엘서 3장을 마무리하는 지금 2장 32절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3장의 마무리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 그 재앙 다음에 오실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재앙을 당한다. 이건 지금 기정사실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 이 나라는 결국 멸망할 거지만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다시금 희망이 있고 너에게 다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고 너희들을 다시금 일어나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하는 그 날이 옴을 오늘 요엘서 3장에서 종집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로잡힌 자들에게, 세상 권세에 묶인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구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 아까 보았지요. 우리 3장 1절에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래서 위에 2장 28절로 연결을 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것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포로된 자가 해방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만민에게 이 성령이 오신다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세상 권세에 묶였던 자들이 다시 자유하게 되고 그들이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요엘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묶여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누군가에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그리고 이 나라도 결국 멸망할 거지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다? 다시금 회복이 있을 것이다. 다시금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냥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그 수준, 포로에서 해방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회복을 줄 것이다. 요엘서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2절, 오늘 본문 3장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려가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들을 흩어버리는데,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가 만국을 모아서 어디로 가요?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뜻,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 뜻이에요. 여호사밧,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만국,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인데 만국을 모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3장 2절 끝에 나오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땅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땅을 지금 어지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처벌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걸 건드린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전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누구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창과 칼로 올지라도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국이 와서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의 나라를 흩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심판의 이유 3장 3절에 또 나옵니다. 3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네, 여기서 특별히 이제 등장하는 단어 소년과 소녀, 그들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기생으로 바꾸었다. 그들을 지금 술과 바꾸었다. 음란한 일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여러분, 여자와 남자를 기록을 안 하고 오늘 소녀와 소년을 기록을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에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다음 세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1장에서도 특별히 다음 때에게 전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다음 때에 대해서 말하고 그 지금 다음 때로 전승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뺏어갔음에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수련회도 하고 캠프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진 않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요, 지금도요,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뺏어갑니다. 우린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그저 그렇게 해오던 모든 그냥 했던 것들을 그냥 반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요,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왔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계속 시대가 바뀌고 그들이 계속 그 모든 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훈련할지 우리 교회 전체가 고민하고 골똘히 힘을 합쳐야 될 때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훈련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절대값. 여러분, 절대 시간이 부족해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보내가지고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하지만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애써서 더 많은 훈련의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되고 더 많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냥 유로 시작하는 거, 트로 끝나는 거, 그거 맨날 보면서 즐거워하고 그 세상 매체에 함몰되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 세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누구를요? 그 세상에서 우리 다음 세대 소년과 소녀를 끌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시켰어요? 기생과 술을 바꾸어 마시게 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여러분, 세상 풍조에 빠져서 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이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노출시키고 하나님 앞에 훈련될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또한 잘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이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두가 합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2장 28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그 자녀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노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오늘 요엘서를 1장, 2장, 3장을 봅니다. 이 재앙과 이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닥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구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때에게 계속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에게 말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한번 쳐다볼까요? 요에서 1장 3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세요. 앞쪽으로 넘기면 돼요. 요에서 1장 3절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1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말해야 됩니다. 말 안 하면 안 돼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듣겠지. 아니요, 듣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들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께 복받는 주의 자녀들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에서 3장 20절 21절 읽고 마칠 텐데 20절 27절을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요에서 3장 20절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 때에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요? 다음 때까지 대대로 있으리라. 이것이 요에서를 마무리를 하는 요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고 전하라.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복받는 주의 자녀들 됨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원합니다.